오늘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 이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맞이할 신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특별히 마지막 때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법 또는 세상의 제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또 이제 세상의 왕이나 또는 세상의 정권을 잡은 자들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세상과의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제까지는 혹시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제 지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자, 이제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를 우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 모든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 아니라 온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려 가신다 이겁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골로새서를 상고하다가 요즘 안 하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주관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모든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주님에 의해서. 그런데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정사, 권세, 주관들이나 모든 것이 다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주님 안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왕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제도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제도, 인간이 세운 제도, 법이죠. 세상의 법이 왜 정해졌느냐? 그것은 만약에 세상에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요 동물의 세계와 똑같아지죠. 그렇죠? 양육 강식의 방법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인권, 존재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힘센 놈이 최고예요. 동물의 세계가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인간이 평등한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법들이 이제 전부 다 정해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그래서 세상의 법이나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나라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일제 식민지 시대가 36년 동안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속국이 되어져서 머리 한 번 제대로 쳐들고 다니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거기에 제도,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권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보장받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 모든 근간이 율법에 의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스려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 그래서 위에 있는 왕,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라는 조직을 이제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세우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제도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뽑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서 있다 이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또는 세상의 정치나 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스려져 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주를 위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위하여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이 세운 제도나 또는 왕이나 그 모든 것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왕과 관리도 그러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우신 일반 은총인 것이고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복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제도를 반대하고 데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합당치 아니한 거예요? 합당치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하라? 순복하라. 왕이나 방백들에게도 다 순복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모해서 저거를 갈아엎자. 그런다면은 세상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다 찾으셔요.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포상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징벌한다 이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벌금을 내거나 재판을 받아서 징역을 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에 순종하고, 그러지 아니하려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며 선을 행하라. 그러면 포상을 할 것이다. 그러니 모든 권세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은 그와 같은 권세에 우리가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겁니다. 대통령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백들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왕에게 권세를 주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면사무소의 서기, 동사무소의 서기한테도 권세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에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겁니다. 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루는 것이니 그와 같은 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제도는 주를 위하여 세운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를 위하여,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겁니다. 14절,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게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제 방백은 관리들이죠. 뭐 장관 이하, 국무총리 이하 모든 면서기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포상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피조물들도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치 사정이 있죠. 그래서 행정부를 대적하기도 하고 재판 결과를 부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저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자, 이제 선행. 그럼 여기서의 선행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기서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방백들 또는 그들에게 주신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는 것이 선행이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선행이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모든 제도, 왕이나 방백들에게 주신 권세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여기에서 국한된 문제로서의 선행은 그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 어리석은 것이 부정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 이게 어리석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권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무식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의 무식하다라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왕과 제도 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세운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지금 무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세상의 왕인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주일날 어떤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이나 장관들이 영을 내려가지고 주일날 다 모여서 국가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하라고 했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리로서 행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칼을 주었다라는 것은 권세를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칼은 그 세상에서의 칼이 사용되어질 영역이 있어요. 세상의 영역이죠. 또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어요. 교회에게도 마태복음을 보면은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도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였는데 그와 같은 교회의 칠이 교회의 법에 의해서 땅에서 매였는데 하늘에서는 풀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을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체를 두셨어요. 그렇죠? 해를 두시고 달을 두시고 수많은 별들을 두셨어요. 그걸 왜 두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주 만물을 왜 두신 거예요? 장차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은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두신 거예요. 그럼 세상의 제도를 왜 두셨어요? 법과 제도를 왜 두셨어요? 장차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지상에도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되면은 징벌을 당하고 감옥을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서 매면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매이는 것이고 이 안에서도 풀리면은 이 안에서 풀리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풀리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왜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왕을 공경하라. 왜요? 세상의 왕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칼이 있듯이 교회도 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이 사용되어지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칼은 세상에만 저촉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침해하거나 교회를 방해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사용되어지는 칼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칼이에요. 이것이 세상 나라로 영향을 미치거나 세상 나라에 상관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영역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법이 교회의 주권을 훼손하려고 하고 교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밖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고 주일날 이 국가적인 행사에 다 참여하라 한다면은 그 말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왜냐? 세상의 칼과 세상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역은 교회를 침범해서도 안 되고 침범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침범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좌지우지해서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저항군을 모아가지고 포로된 다니엘이 자기가 수상이 됐었잖아요. 최고 수상이죠. 그러면 자기가 사병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국리를 해가지고서는 자기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군사를 이끌고 대적하고 돌아왔나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세상의 법도에. 그건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칼과 교회의 칼이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세상의 칼은, 세상의 권세는 교회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침범할 때는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이제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26절, 27절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동성애자들은 이것은 죄인들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주 영적인 음란, 영적인 음행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동성애다 이겁니다. 그럼 동성애자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동성애자를 부부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그러한 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주 무시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이 바꾸려 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가 단호히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퀴어 축제라는 것을 이제 들어보셨으니 알죠?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퀴어 축제가 열리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자들, 미국에 있는 자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죠. 뭐 인천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는데 작년엔가 감리교 목사가 거기 가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감리교에서 난리가 났죠. 그럼 그 목사는 지금 도대체 로마서를 읽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 받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졌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독교계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나라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까지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늘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속 상정되다가 부결되고 상정되다가 부결되고 하는데 언젠가는 될 겁니다. 왜요? 이제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개인적인 인권이 그만큼 소중하다. 아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젠더라는 제3의 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시장이 자살하고 서울시의 비서관 중에 젠더 특보라는 게 있었다는 게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그 장관들 중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여성가족 장관, 여성과 가족이라면 여성과 가족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그 여가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이제 여성이라는 우먼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젠더라는 이제 그냥 여성과 남성 그리고 또 다른 성,
이제 소수자들인 겁니다. 이제 동성애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권익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제 서울시의 그 젠더 특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제 시행되고 있고 법령으로만 제정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으로서 이제 제정해가지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해요. 만약에 그 차별금지법이 정식으로 제정이 된다면 이미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제정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에 딱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심하면은 벌금 아니면 징역살이도 해야 될 처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세상의 법이 계속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목숨을 걸고 대적해야 하는 위치가 이제 그와 같은 지경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는 그렇게 징역살이하고 이러면 끝나죠. 그런데 이제 장차는 환란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아주 순교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이제 편안한 순조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쉽게 반사회적인 집단,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얼마나 쉽게 매도되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봤어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광주에 있는 모 교회 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벽에다가 큰 글자로 이렇게 새겨놨어요. 동판을 해놨는지 뭐네. 그런데 어떤 시민이 와가지고 날계란을 가져와서 막 거기다가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욕을 해대는 것이 뉴스에 방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교회라면은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좀 잠잠할 만하면은 꼭 교회가 드러나가지고서는 교회로 인하여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하는 것이 이게 몇 번째냐 이거예요. 그러니 장사 좀 할 만하면은 또 문 닫아야 되고 또 문 닫아야 되고 또 문 닫아야 되고 이제는 아주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라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에 다 공감하는 겁니다. 왜요? 신천지 8.15 광복절 집회 때 문제가 생겼었죠? 조금 잠잠하실만 하니까 이제는 BTJ라는 Back to the Jerusalem이라는 아주 인터콥이 주장하는 그 조금 아주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이게 다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들에 의해 가지고 또 나라가 또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조금 잠잠해질만 하니까 이제 또 뭐예요? 이 IM 선교회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원을 차려서 아주 이게 이익 집단이에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받아먹어요. 그리고서는 강사들도 별 볼 일 없고 별로 그냥 70만 원 줬대나 100만 원 줬대나.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착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단인지 정상적인 교회인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쫓고 있는 교회인지 이게 세상 사람들에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교회예요. 신천지도 교회. 유아무개 세월호 사건 났건 그것도 교회. 전광록 그것도 교회. 인터컵 그것도 교회. 선교단체 이것도 교회. 다 교회.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아주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완전히 매도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환란 날에 이제 이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 더 독한 이제 전병이 돌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전부 다 셧다운 해야 되고 영업도 다 중단해야 되고 외출도 다 금지되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지금 아주 통제됩니다. 통행 금지. 영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가게는 다 문 닫고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몇만 명씩 한 나라에 하루에 걸리고 몇천 명씩 죽어나가고
거기에다 변종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또 지금 백신에 의해서 뭐 통제가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하고 이런 상태니까 완전히 통행 금지, 영업 중지, 뭐 난리가 나고 나라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독성이 강하고 전파력이 더 강한 전염병이 또 등장할 터인데 이제 그런 것이 등장해서 온 세상이 다 문 닫고 그저 아주 경제가 공황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놈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다 뭐 짐승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나타나서 증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반사회적인 이거는 완전히 에고이스트도 이런 에고이스트가 없다라고 매도되고 그들이 세상에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장차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임당하는데 신실한 성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들을 지적하고 그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해가지고 죽임당하는 일이 그것이 세상에서는 아주 필연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딱 여겨지도록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 때를 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리 밖에 벗어난 자들을 자꾸 드러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막 들춰내시는 이유가 뭐냐?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주 가깝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16절. 자, 이제 지금 뭘 말씀하세요? 세상의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을 보고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이 그렇지는 못합니다만은 좀 더 또 설명을 드리죠.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다. 세상의 법에 저촉되어져서 징역살이를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느냐?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 법보다 하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예 의의 옷을 입혀 놓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의 열매를 맺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지 그 세상의 법에 우리가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의 왕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자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유하나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나간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죠. 이게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딱 바라보면 우리가 자유하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하다.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제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드린 것이고, 이제 영적인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럼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의미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로서 자유하다 이 뜻인 겁니다.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선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의 앞에서는 나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한다 이거예요. 진리 안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면 자유한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아요.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요게 자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또 내가 가야 할 목적지, 표대가 어디인지를 알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어떠한 것에서도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니까 뭐 세상법을 막 어겨도 상관없지 아니하냐? 또는 영적으로 뭐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니까 이제는 육체로 아무리 살아도 뭐 어떻게 살아도 육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는가 하면서 그렇게 방종된 삶을 살던 자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으로 사는 자인 것이죠. 세상의 법도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와 같이 방종된 방탕한 삶을 사는 자는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육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자예요. 이게 진리 안에 사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가 어떻게 방탕한 삶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들은 음부에 떨어질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이제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이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유하다. 세상의 법에 우리는 저촉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법을 어겨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7절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뭇 사람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럼 왜 뭇 사람을 공경하라고 그래요? 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게 올무를 씌운다 또는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은 그냥 그대로 수긍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뭇 사람을 공경하라. 무엇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자들이 다 사용되어지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형제는 어떻게 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공경하라는 것과 사랑하라는 것은 다르죠.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고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형제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뭇사람은 공경하고 형제는 사랑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 1서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셔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않게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아주 엄위한 심판이다 이겁니다. 완벽한 공의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한 말씀이 되어져서 인본적인 말씀이 되어져서 그냥 그저 좋으신 하나님, 기도할 때도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의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저 성경에도 없는 말 그러한 단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빙자하지만 사실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도 오늘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천체를 두신 뜻,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그와 같은 영광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왕도 장차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또는 법이라는 것을 두고 규제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의, 어느 정도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법을 통해서 세상이 어느 정도의 정의, 어느 정도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치 천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할 수 있듯이 세상의 왕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세상도 그렇지 못하죠. 가정은 요즘 어때요? 가정도 예전에는 여럿이 있으니까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서 종아리를 때리면서 훈육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집에서도 체벌을 안 해요. 또 해서도 하면은 또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체벌도 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하나 낳고 겨우 낳아봐야 둘 낳고 그러니까 그냥 애지중지 기르다 보니까 체벌도 안 해요. 학교도 체벌하면 요즘은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선생들이 그냥 이런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훈육상.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 그렇게 때려봐요? 난리가 나죠. 오히려 선생들이 학생들 눈치를 봅니다. 저 고등학교 가면은 엎드려서 자고 있어도 함부로 깨우지도 못해요. 대들어도 훈육도 못하는 이와 같은 지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을 봐서 어디를 봐도 완벽한 공의,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거기다 교회에서도 심판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심판 얘기하면 성도들 떨어져 나가니까. 주의 재림, 환난 이야기 안 해요. 때가 되었음에도 말로는 하죠. 말세, 주의 재림이 가깝다. 그리고 환난이 있다.
그래도 환란도 엉터리로 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는 기가 막힌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나 하고 앉아있지,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아예 얘기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더러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림자로 세상에 왕을 주시고 세상에 제도를 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될 텐데 그거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말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우리에게 그냥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어디를 봐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해요. 그럼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느냐? 가정에도 그렇지. 학교에서는 그러느냐?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잠언서 13장 24절,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가정에서도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치거든, 학교에서. 그럼 학교에서 그래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그러느냐?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느냐? 세상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됐잖아요, 오늘날. 권세를 가진 자들은 징역 안 간다 이겁니다. 없는 자들만 억울하게 가서 살고 있다는 의식이 온 세상에 다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법망을 빠져가는 것이, 그것이 잘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러니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가정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교회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니, 그러니 어떠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세상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세상의 제도를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제도가, 세상의 칼이 교회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때요? 육에 속한 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도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평화롭게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그것이 아주 필연적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단 영에 속한 자들만 그것을 보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러니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과 타협할 수가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소중한 것이니 그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날에 순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인간의 모든 세운 제도를 다 순복하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은 전혀 다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위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거나 회방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짐승표가 짐승표인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더욱 근신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